사도 바울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에 많은 전도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들이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찾아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했구나,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16절로 23절, 26절에 30절, 38절, 39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간중간 빼먹었는데요. 이 전부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예요. 다 한데 여기다 다 실어버리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중간중간 빼고 우리들이 좀 다뤄야 될 부분만 요약을 해서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는 말하면 성경에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방이고요. 요 복음 메시지를 하게 되는 지역은 거기도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은 어디냐면 터키에 약간 중부에서 동쪽으로 간 그런 지역에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또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 또 있는데 그곳에 가서 전도하는 과정에 이 복음 메시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시디아라고, 이스라엘 땅에 비시디아, 갈라디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는 말하면 지역이 나누니까 충청남북도, 경상남도, 전남 이런 식으로 큰 지역이 이제 있는데 갈라디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 비시디아라는 것도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서 전도하는 과정인데 이 16절은 뭔 얘기냐면 그 도시에 있는 회당에 가서 주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렇게 처음에 전도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게 했지만은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유대인이 사는 곳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유대교의 예배당이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먼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의 회당에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도 유대교에 이제 투신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그 외에도 이제 길에서나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래서 이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공부하고 어느 정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그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삼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더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거기까지.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말씀,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첫 번째로 사울을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을 세웠다. 거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에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요. 예수님의 인간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그 요셉이 호적하라고 하니까 어느 동네 가서 호적을 해요? 베들레헴. 그게 다윗의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원적은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고 그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시나? 다 얘기 나왔는데 베들레헴.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베들레헴에서 양측인데 이 사무엘에 가서 거기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기름 부은 만바람의 왕이 되는 거죠. 다윗의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 여러분들 룻기에도 나오지만 이 룻이 나중에 가서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살고 또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했던 것은 다윗의 동네, 다윗의 후손이 태어났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그 누가복음에 그 족보도 바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게 돼요?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후손이 태어났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걸 증명하는 하나의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다윗에까지만 얘기가 나와요. 결국 이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얘기예요, 모르는 얘기예요? 아는 얘기요. 그런데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얘기를 했느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죠. 이제 다윗 같았어요. 없겠지만 하나님 여러분들 보시고는 내 마음에 맞네. 이런 말씀 할까요? 안 할까?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큰 소리는 못 치겠지만은 하도록 하자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인들이 되는 복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루겠다. 이루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후손 통해서 탄생하게 하겠다. 그 얘기요. 그 얘기. 그 얘기.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 보면은 다윗도 예수님을 뭐라고 했다고 나와요? 주라.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이상하네. 남의 동네 얘기 듣는 것 같이 들으시네. 거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역사의 관계에 대해서 다윗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래 놓고는 23절에 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 그렇게 나오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까지 와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다윗의 후손에 보낸다. 여기까지는 알아. 이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는 유대인으로서 유대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인이었으니까 거기까지는 알아. 그런데 다마스의 도성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확 가닥 바뀐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해 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거기까지 알고 예수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는 예수님을 만난 거가 그게 본인에게 사실이 있으니까 그걸 전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26절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수도. 이 구원의 말씀을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되지요. 우리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2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 그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속에는 복음 메시지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걸 전하기 위한 메시지로서의 말씀을 우리가 또 붙일 수가 있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답하게 하였도다. 스톱.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선지의 말을 알지 못했다 이랬어요. 그 유대인들은 이걸 인정 안 합니다. 자기들 같이 선지자 말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딨냐 이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 몰랐다. 알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를 않았다 이게. 모르니까 잡아 죽였지. 근데 결국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서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하시지요. 죽음에 대한 얘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걸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막상 오셨을 때는 못 알아보고 그를 핍박하고 죽이게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 그 사건을 저질렀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 고난받고 죽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딱 예수님 봤을 때 자기네 메시아하고 선지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못 알아본 거지. 그 사람들은 안다고 하면서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봐서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죽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는데 놀랍게도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보면 바로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이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이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죽여놨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절인가?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하게 한 것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들은 메시아를 자기네 땅에 보내주셔 자기를 구원한다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결국 오니까 못 알아보고 죽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됐다. 사건이 됐다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큰일 날 일을 했네. 이런 사건으로 몰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자고요. 후에 29절 중반에 후에 시작. 후에 남에 내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지라 쓰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죽은지 착각했을 때 살아난 경우가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부목사실에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그냥 오늘 돌아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막 임종예배 봐달라고 가서 임종예배 보고선 집에 왔는데 조금 이따 연락 왔어요. 예배 마치더니 도로 살아나셨대. 그래서 1년 더 사셨어. 이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냥 눈을 번쩍 뜨고 말을 하고 죽을 먹기 시작하니 살아나신 거지 뭐. 눈 딱 감고 그냥 숨도 헐떡헐떡 쉬고 말입니다. 등도 딱 그냥 이제 이불에 딱 맞대고 말이에요. 검은 똥도 싸고 그러니까 이제 다 돌아가실 때가 된 거지. 근데 그냥 살아났대 인종예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죽은 줄로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박히고 그리고 창으로 찔렸을 때 죽은 게 확인이 되고 물과 피로 다 쏟았는데 그런 분이 살아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지. 누구만이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얘기는 우리 같이 도저히 죽어서 살아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실 수 있다? 부활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린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역사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요. 이건 틀렸다 해도 하나님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끝났다 해도 하나님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죽었다 해도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어떡한 거예요? 그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그만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그걸 다 빚을 청산을 다 하고 나니까 집 하나 얻을 것이 없어서 사글세로 들어가게 됐대요. 보증금 뭐 간신히 조금 해가지고 사글세 들어가서 어디 갈 것도 없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식구들을 어떻게 부양해야 되나 막막한 건데 절망 속에 빠졌는데 누구 찾아가 손벌릴 상황도 이미 부도 나기 전에 다 쫓아다녀 봤으니까 이제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또 도와달라고 할 형편도 아니고 누가 반기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사글세 방에 들어놓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 문을 열어보니까 낯은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더래. 그러더니 그분이 쑥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의 사장님의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제가 어려울 때 사장님이 저희가 500만 원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500만 원을 준비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일어나 보세요. 500만 원을 놓고 가더라네. 그런 거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남 돕고 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이 일어났어요. 500만 원 가지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부도가 나고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대우그룹의 김우중 그 회장, 여러분 아시지요? 그분이 남대문 시장에서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그 대기업을 이룬 사람이요. 500만 원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 얘기를 안 하는데 옛날 얘기지만 말입니다. 어느 집은 5천 원 가지고 생계가 유지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 나름이요. 근데 그걸 통해 다시 끝난 줄 알았더니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자, 우리 목숨이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살려준다. 이 소망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구원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살려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됐어요. 그러니 아무리 부인할래도 그런 분이 살아난 건 하나님이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분은 메시아고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잖아.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여놨는데 그걸 다 한두 사람이 목격한 게 아니잖아. 확실히 죽었는데 살아났으니 할 말이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메시지가 주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고단히 보시죠. 38절인가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을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한 이것이며 수도. 그래서 너희들이 실수하고 죄를 졌는데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와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39절 시작.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모세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니 그게 다 지켜지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의롭게 되어진다는 생각을 못하네. 의롭게 되어지는 길을 가고 있지. 그런 의롭게 된다는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래서 이신칭이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신다. 옛날에 이신득이 이런 말을 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다. 의롭게 여김을 얻는다. 칭이, 이 칭이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 다 비슷한 말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해서 전도를 하게 됐다. 그러니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내가 경험한 거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예수님의 부활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의 주를 죽여놓은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면 좋지?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그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받게 된다. 이 메시지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방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데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죠.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건 빌립보 감옥 간수하고 사도 바울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간수가 죄수 한 두 사람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울이라는 사람하고 실라라는 사람이요. 이 양반들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송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평범한 죄수들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찬송 부르고 막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지진이 와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전기불도 있는 게 아니까 아마도 등불을 들고선 감옥에 뛰어들어갔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간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가지죠. 모가지가 아니라 완전히 사형이지 그 당시는. 그러니까 본인이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몸에다 손을 대지 마라. 사도 바울은 탈옥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저 양반들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더니 이상한 사건이 생겨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어떡하면 좋을까? 그 선생들을 잡아서 다시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질문 던졌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죄수가 돌아와야 안 돌아와? 사도 바울은 신란이 있었으니까 문제는 안 되지. 죄수들이 돌아와야 안 돌아와? 안 돌아오지. 또 감옥문이 깨졌잖아요, 지진으로. 깨진 감옥문이 수리가 돼야 안 돼, 예수 믿는다고.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 얻는다는 말이 이게 씨가 맞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믿음이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구원이 일어나. 그래서 이 간수는 그걸 받아들여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다 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채찍들. 그러니까 다 몸을 떼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도 받고 난리법석 치러졌어요. 그냥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한 거야. 바울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이튿날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죄수들을 다 석방을 해라. 그러니 간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간수 자리를 지켜야 안 지켜? 지켰지. 그렇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지. 그 이튿날 그 죄수를 석방하라고 상부에서 명령이 내릴 줄 누가 알아? 하나님이 오는 거지. 이 사람은 미래를 몰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걸 아니까 그대로 온 거지. 그대로 그냥 믿고만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합리주의에 빠져요. 세상적인 기준은 상식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 조심하세요. 세상 상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체험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못해요. 상상을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안 된다, 틀렸다면 이제부터야 이제 하나님 역사할 거야. 이런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8절, 28절, 29절 거기 또 봅니다. 같이 본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특별을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하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고 그 일을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엄을 받아 다마스크로 갔나이다 수도.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이제 바울 자신의 얘기야. 간증을 시작. 그러니까 이 바울의 메시지는 성경이고 그리고 간증이 들어가. 우리가 전도할 때 성경 얘기와 간증이 섞여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시작. 왕이요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마다 밝은 빛이 나와 내 동생을 또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스톱. 다마스에 오는데 하늘부터 빛이 착 해서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동행이 있었는데 다 엎드렸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밤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해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나의 발로 서라. 가만히 있어봐. 발로 서라. 시작.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로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길에서 누구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그게 무슨 메시아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데 아니 예수님 부활하셔서 자기 눈에 나타났네. 할 말 있나? 지금까지 자기 알아온 것들, 생각한 것들이 다 틀렸다는 걸 알게 돼서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고쳐지게 된 거지.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어떻게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지. 예수 만나야 우리 삶이 바뀌어. 예수 만나야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몰랐다가 알면 그거 사람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다이다 수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명을 줬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하나님께로 그래서 죄 용서 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업 얻는 백성을 만들게 하려고 복음 증거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시작. 아그레빠가 바울이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수도. 이 아그리빠가 바로 아그리빠 헤롯입니다. 분봉왕이요. 이 사람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있는 바울이 아그리빠에 신문하니까 신문하는 사람에게 간증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29절에 시작. 바울이 일이 많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자기의 감옥에 있는 거 빼놓고는 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풀어서 성경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이방인에게는 그 사람의 삶의 위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비 체험을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아그리빠 왕한테는 완전히 자기 간증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의 박해자의 폭행이었으나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할 때 자기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자기 과거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도리어 시작. 도리어 궁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수도. 여기서 두 가지죠. 사도 바울이 다마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것은 자기가 궁의를 입은 거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느냐. 나를 구원하러 찾아왔으니까 나는 뭘 받은 사람이다? 궁의를 얻은 사람이다. 이게. 궁의를 받았는데 그것은 궁의를 받았는데 자신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된다.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마섹에서 만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적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성경을 읽었다면서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을 안다면은 안 믿을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그 선교단체들 통해서 들은 얘기들 보면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어떤 그 기자가, 외국에 있는 기자가 도대체 예수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내가 연구를 해서 예수는 가짜다. 이걸 증명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온갖 책들을 동원해서 연구를 했어. 다 성경도 보고 신앙 서적도 보고 반대되는 서적도 보고 다 찾아서 연구를 해서 내가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글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에 글을 쓰게 됐는데 무슨 글을 쓴데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글을 썼대.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보면 볼수록 결국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예수님 구원해 주라 안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신앙 성적들을 좀 많이 보시기 바라요. 은혜 받은 서적들을 많이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참 도움이 되고 여러분 믿음에 큰 도움이 되는 복이 있게 됩니다. 성경도 보고 책도 보고 이렇게 보면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그래서 자기 같은 게 궁의를 받은 게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이고 사랑을 베푼 거다. 이걸 알게 되니까 그것이 풍성하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죄 용서와 구원받아 하나님이라는 사람 됐나 생각하니 이런 기가 막힌 은혜의 길이 어디, 이런 사랑을 받은 게 어딨냐 생각하니까 그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믿음이 풍성해지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다 이게. 다 받는다 이게. 왜냐하면 자기같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 찾아왔어. 자기 같은 사람도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찾아오실 거고, 은혜 받고 사랑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 일꾼으로 될 수 있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만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다 생각하면 이게 구원받는 길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든 고기 잡으라 해서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혔을 때 무태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불렀어. 그래서 제자 베드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인 거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 붙으면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복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나 죄 없어. 이런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어. 그래서 의인은 필요 없는 거고 죄인이 필요한 거고, 오히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 병든 자의 의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잃어버린 자, 죄인인 거 깨닫는 자, 이런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 깨닫는 게 이게 복이요.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떠들면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구태 떠들 필요는 없죠. 그러나 내 죄인인 거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건 복이요. 그게 구원의 길이 첩경이 되는 거니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인인 거 깨닫고 회개하면 다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 하늘 백성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 중에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교사. 이렇게 이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이런 데도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은혜 안 받을 수 있겠냐 이거요. 그래서 그 다음에 16절을 본다. 시작. 그럼 내가 궁의를 입은 까닭. 스톱. 이 궁의를 입은 까닭이라는 것은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구원받을 수 있냐 이게. 그 까닭은 그 다음에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죄인인 것 깨닫으면 다 예수 믿고 영생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어떤 사람 죄인인 것만 깨달으면 이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생각하니까 너무 시커멓게 지었어. 시커멓게 죄를 짓고 나니까 염치가 없어서 주님께 못 온대. 그 사람이 바로 와야 될 사람인데 말이요. 그래서 어떤 양반 그러대. 내가 죄를 또 조금 더 짓고선 덜 짓게 되면 가겠대. 나 그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죄를 좀 덜 짓긴 뭘 덜 지어 더 짓지.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지. 죄인인 것 깨닫으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를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는 못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4가지만 핵심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바로 성경은 예수님이 구원해 준 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 통해 이루어졌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거꾸로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은 같이 가야 돼요.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때 죄 용서받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다. 본인이 그런 영적 체험을 했고 그걸 소개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도 풀어서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과 더불어 정말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를 서로 나누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도 알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행동의 용기는 쉽지 않지만 성령 도와주셔서 용기 있게 또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복음도 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이 꼭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